아복바위를 갈았던 것이다. 그녀가 복바위를 갈기 시작한 지 한 보름이 지난 뒤 우연인지 혹은 복바위의 영검이었는지 그녀가 주야로 그렇게 그리워하던 아들을 만나 보게 되었던 것이다. 사방에서 장꾼이 모여드는 아침 장터에서 그녀가 바가지를 들고 음식전으로 들어가려 할 때 문득 소매를 잡는 사람이 있었다. 순간 그녀는 직감적으로 그가 수리인 것을 깨달았다. 고개를 들었다. 그리하여 아들의 낯을 보았다. 순간 어미이히고 긴 덧니가 잠깐 보이었다. 아들은 어미의 손을 잡고 걸음을 옮기었다. 장터에서 조금 나가면 무너진 옛성터가 있고 그 옆으로 오래된 지름길이 있었다. 길은 가을 풀로 덮이고 지나다니는 사람의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다. 두 사람은 풀로 덮인 길바닥 위에 앉은 채 서로 잡고 불렀다. 엄마. 수라. 그들의 눈에서는 쉴 새 없이 눈물이 흘러내렸다. 엄마, 어디서 어째 지냈노? 어째 살았노? 엉엉엉. 엄마. 어미는 긴 덧니를 젖히며 자꾸 울기만 하였다. 피와 살은 썩어가도 눈물은 역시 옛날과 변함없이 많았다. 엄마, 날 얼마나 찾았는교, 얼마나. 수리는 어머니의 무릎에 얼굴을 묻으며 목을 놓고 울었다. 길바닥 자풀 속에 섞여 핀 돌매밀꽃 위에 빨간 고추쟁이 한 마리가 날아와 앉았다. 길 건너 언덕에서는 알록달록한 뱀 한 마리가 돌 틈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내 얼른 돈 벌어 올게. 엄마 나하고 살자. 내 돈 벌어 올 때까지 부디 죽지 마라. 아들은 어미의 어깨와 팔을 만져주며 이렇게 당부했다. 그의 붉은 두 눈에서는 하염없는 눈물이 자꾸 솟아나왔다. 그들은 다시 장터로 들어갔다. 수리는 주머니에서 돈 성냥 반을 털어 어미의 손에 잡혀주며 한 사날 뒤에 다시 찾아오기를 약속하고 떡전에서 헤어졌다. 해는 벌써 설핏하였다. 사람들은 바쁜 듯이 소리를 지르며 오고 가고 하였다. 소를 몰고 오는 사람, 나무를 지고 가는 사람, 아이를 등에 업은 채 함지에 무엇인지 담아이고 섰는 여자, 자전거를 타고 달리는 소년, 인력거 위에 앉아 흔들거리며 가는 아까마짜리, 그들은 혹은 짓거리고 웃고 혹은 멱살을 잡고 싸우고 혹은 무엇을 먹으며 울고 벌떼처럼 쑤알거리고 들끓는 속에 그는 고개를 수그린 채 어정거렸다. 복바위 지나 기차 다리 그는 혼자서 몇 번이나 입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리며 빈지게를 등에 걸친 채 장터를 서성거렸다. 그는 오래간만에 읍내장에 들어와서 아주 그의 아버지의 소식도 알고 나갔으면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아무도 그에게 똑똑한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은 없었다. 중풍으로 반신불수가 되어 거리에 돌아다닌다 고도 하고 천만에 걸려 헐떡이며 읍내 어느 주막에서 심부름을 해주고 있다고도 하고 하나도 시원한 소식은 없었다. 수리 어머니는 아들을 한 번 만나보고 난 뒤부터는 아들 생각이 더 간절해졌다. 그녀는 날마다 장터에 기웃거리며 돌아다니고 있었다. 그러나 아들은 제가 약속한 사날이 지나고 보름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나타나지 않았다. 그럴수록 다만 한 가지 믿고 의지할 곳은 저 바위뿐이었다. 저 복바위가 저대로 땅 위에 있는 날까지는 언제든 그의 아들을 만날 수 있을 것이며 그리고 자기의 병도 어쩌면 아주 고칠 수 있을는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였다. 그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복바위만 갈아라. 그녀는 사람들이 다 잠든 밤이면 그 아프고 무거운 몸을 끌고 언제나 남몰래 바위를 찾아와 어루만지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복바위의 영검이 먼저와 같이 그렇게 쉽사리 나타나지 않았다. 이것은 아마 그녀가 언제나 캄캄한 어둠 속에서만 갈아서 이 복바위가 잘 응해주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래 그 이튿날부터는 사람들이 보지 않는 틈을 타서 될 수 있는 대로 낮에 갈기로 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이 낮에 사람의 눈을 피하기란 지극히 어려웠다.
그날도 그녀는 역시 자기의 아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바위를 갈고 있다가 마을 사람의 눈에 띄게 되었다. 어느덧 새끼줄이 몸에 걸리는가 하더니 그녀의 몸은 곧 바위 위에서 떨어졌다. 그리하여 다리 밑까지 새끼줄에 걸린 채 개같이 끌려갔을 때는 온몸이 터져 피투성이가 되고 의식조차 잃고 있었던 것이다. 나중 간신히 정신을 차려 눈을 떠보았을 때 동소임은 물을 길어다 바위를 씻고 있었다. 그 뒤부터 여인은 언제나 이 바위 곁을 지나칠 적마다 발을 멈추고 한참 동안 그것을 물끄러미 바라보는 것이었다. 곁에 오면 절로 발이 붙는 것도 같았다. 그녀에게 있어서는 바위가 한없이 그립고 아쉽고 그리고 원망스럽고 밉살머리스럽기도 하였다. 자기의 모든 행복과 불행이 전부 다 저 바위에 매인 것만 같이 생각되었다. 이날도 진종의 장터에서 헤매다 돌아오는 길이었다. 저녁 때였다. 산과 내와 마을이 모두 노래 쌓여 있었다. 그녀는 여느 때와 같이 바가지를 안고 마을 앞을 지나가고 있었다. 바가지에는 밥, 떡, 엿, 홍시, 묵, 대추, 두부, 국수, 통나물, 조깃대가리, 북엇고랑이 이런 것들이 한데 섞여 범벅이 되어 있었다. 머리는 깊이 떨어뜨려졌고 다리는 무겁게 끌리었다. 그녀는 가끔 머리를 돌리고 한참씩 섰다 가는 바가지를 한 번씩 들여다보고 나서 다시 걸음을 옮기곤 하는 것이었다. 내가 아까 왜 좀 따지고 묻지 못했던고? 그녀는 몇 번이나 이렇게 중얼거렸다. 아까라고 하는 것은 묵전에서 묵을 얻고 있을 때 그 곁에서 감을 팔고 있는 늙은이가 어떤 사람과 더불어 수리가 아주 나올라 몰았나? 애서딸 받았다는데 나와?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고 하던 것을 귓전으로 얼핏 들은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그때 자기는 묵을 얻느라고 곁에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또 거기서 자기 아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라 아주 무심히만 흘려듣고 말았던 것인데 이제 동네 앞길을 지나 저만큼 복바위를 바라보고 내려오느라니까 문득장에서 들은 그 말이 머리에 떠오르는 것이었다. 분명히 그때 그 늙은이들은 술이라고 하던 것 같이 지금은 생각되는 것이다. 아차, 분명히 술이라고 하던 거로 생각할수록 확실히 술이라고 한 것이었다. 술이라고 하던 것이 지금도 곧 귀에 들리는 것 같았다. 그녀는 발을 멈추고 서서 도로 장으로 나갈까 하고 망설이다가 또 한 번 바가지를 들여다보고는 그대로 바위를 향해 걸어 내려가고 있었다. 온몸은 욱신거리고 아팠다. 두 다리는 그 자리에 그냥 거꾸러질 것 같이 무겁고 머릿속은 열병을 앓듯 어찔어찔하였다. 그녀가 바위 앞까지 왔을 때 해는 이미 떨어진 뒤였다. 먼들 끝에서 어둠이 날개를 펴기 시작하는 어슬려키였다. 그녀는 언제나와 마찬가지로 바위 앞까지 와서는 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들어 그것을 끌어미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다시 고개를 돌려 토막 있는 곳을 바라보았다. 바로 그때였다. 그녀의 눈에 비친 것은 언제나 그 자리에서 바라보던 그 조그만 토막이 아니라 훨훨 타오르는 불길이었다. 한순간 그녀는 자기의 눈을 의심하고 나서 다시 보아도 역시 불길이었다. 순간 그녀는 화석이 되는 듯 했다. 감은 눈에도 불길은 역시 훨훨 타오르고 있었다. 감아도 불, 떠도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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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 그녀는 나무 토막처럼 바위에 쓰러졌다. 이미 감각도 없는 두 손으로 바위를 더듬었다. 그리하여 바위를 아는 그녀는 만족한 듯이 자기의 송장같이 검은 얼굴을 비비었다. 바위 위로는 싸늘한 눈물 한 줄기가 흘러내렸다. 이튿날 마을 사람들이 이 바위 곁에 모이었다. 그들은 모두 침을 뱉으며 말했다. 더러운 게 하필 얘서 죽었노. 문둥이가 복바위를 안고 죽었네. 아까운 바위를.
바위 위의 여인의 얼굴엔 눈물이 번질번질 말라 있었다.